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한 주님의 남은 분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충성스러운 봉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도 늘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회실의 세 분의 전도사님과 목회실을 돕는 동역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3, 4, 5 여선교회 성도님들의 성령 은혜 충만하시기 하옵소서. 팬데믹 상황에 모든 성도가 건강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도 우리 3, 4, 5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평범한 분들 아니죠? 바라보면서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도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어제는 아버지시요라고 하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묵상하길 원하는데, 먼저 하늘의 개념입니다. 하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첫 말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자, 이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의 개념하고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이게 천문학적이고 물리적인 하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땅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헬라인들의 사고예요. 헬라인들은 그런 그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이런 천문학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하늘,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하늘의 개념은 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 하늘이란 말이 무려 34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기록된 복음서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면 제네알라지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그렇죠? 히브리인들의 그 족보, 그들이 끔찍히 사랑하는 다윗의 족보,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히브리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늘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늘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이고 천문학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하늘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영적인 공간이고, 특별히 신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초월적인 공간이다.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초월이라는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단히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그 내재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겠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 이게 초월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머리카락 숫자를 전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으셨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다고. 이게 초월적 개념의 하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가 머물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공간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삶에 자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태초의 과거에도 계시고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저 미래에도 하나님 계시고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 현존하신다. 이 영원하신 분,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이게 초월적 공간에 하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 하늘의 개념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된다. 여러분 20세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플레이그라운드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인물이 쓴 로마서 주석이에요. 로마서 주석. 저는 창세기를 주석했는데 그분은 로마서를 주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주석한 이 한 권의 책이 18세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표현들을 했는데 이 칼발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God is God,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동격인 것처럼, 아니 어떤 경우는 하나님 위에 인간이 자리하는 것처럼, 그 인본주의의 성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감성이, 인간의 문화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질적인 차이. 여러분, 그래서 이 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쭉 새벽에 이 지혜 보고인 잠언을 쫙 묵상했어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경외하며 사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산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막 말을 하고 내 의지대로 막 행동해.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언제나 앞서. 내 의지가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선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심여기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그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정말 저 하늘 위에 계시다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이 신적인 공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질적인 차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토해내거나 그렇게 경홀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제 특세 끝나고 우리 홍상희 장로님이 우리 교육자들 식사를 대접을 해서 오랜만에 아침에 좋은 식사 접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어릴 때 성전 안에서는 말도 하지 말라,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이 본당 안에서는 절대 사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보면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막 사적인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은혜의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해.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한나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월에서 건지기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을 이 하늘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 그러면 이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하늘에 계신. 이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함,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그런 기도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실제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주문무언하는 기도를 경계하셨고,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경계하셨는가? 그들이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는 하긴 하는데 온통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온통 주문부언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경계하신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심을 실제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리기까지는
아마도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라 그랬다고 그냥 믿고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지 못한 이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정말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을 통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가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21세기를 우리는 흔히들 무신론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 이게 21세기 무신론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은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이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이죠. 이론적 무신론. 몇 년 전에 영국의 대형 버스 2층에 이런 광고가 붙었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An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stop worrying. 그만 근심하고 그만 염려하고 and enjoy your life.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국의 인본주의자들이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슨과 함께 이렇게 무려 800대가 넘는 2층 버스에다가 말이죠. 이런 거대한 문구를 붙여가지고요. 광고를 한 거예요. 이 광고를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나흘 만에 무려 1억 4천만 원이나 모금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일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요, 실제적 무신론, 이게 practical atheism 또는 practical atheist,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사명은 우리의 삶과 행동,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최고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제로 저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는구나.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끔찍한 일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을 때는 나 때문에 전도의 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다 직장 동료들, 평생을 직장 생활을 같이 해도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를 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면 내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무신론자로 살아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삶이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게 감동이 되면요, 그 사람을 따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질 않아.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우리 부모를 보니까 그래.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인생관, 부모님이 하시는 말들을 보면 너무도 세속적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앞길을 우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보면 너무 인색해. 그리고 요만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질 않아. 언제나 자기 실속만 챙겨. 만약에 그러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뭐라 하냐면, 야, 이기적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기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평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야,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손해보면 막 난리가 나요. 그렇게 이해타산적이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간다. 자, 주님은 이기적으로 사시지 않으셨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이것보다 더 이타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의 산상수훈을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증오한다.
왜냐하면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똑바로 알고요, 이 주기도문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 내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 내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데 내 얼굴과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거기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enjoy your life. 너의 삶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는데 방해물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순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 뭐 하겠어요? 내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